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찬송가 32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또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제 그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을 알게 되어 두렵고 또 떨림으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그때에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그 산에 그 엘리사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알 길이 없는 이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접근하는 아람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할 때에도 엘리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어, 행동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지식도 주셨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도우셨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우리 내 입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 없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명의 문제에서만큼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영혼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생명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 이런 것들은 너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곧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중요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이 매일매일 반복되기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그 뜻 앞에 제 삶을 순종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삶, 또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삶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하고 또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는 이 영적이든 혹은 육적이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효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든 혹은 영적인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병거, 또 마병들, 그 수많은 병사들, 이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뭐 칼을 들고 허공을 때리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거가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야겠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이끌죠. 야,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적들을 북이스라엘의 중심, 심장부로 적들을 데리고 간 곳입니다. 뭐 저들을 포승줄로 뭐 꽁꽁 묶어서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날 따라와라 하면서 뭐 손을 잡고 갔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아니 그 적들인데 저들을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한복판으로 데려가도 되겠느냐, 위험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자신이 있는 그 도단에서 하나님 저들을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그 수도까지 저들을 데리고 간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데려갔을까요? 엘리사는 수도에 있는, 이제 그 수도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와 더불어
저 아람의 군대가 뭐 이렇게 전부 다 중무장을 한 채 앞도 보지 못하고 엘리사에 이끌려서 이 수도로 오는 광경을 그 수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수도로 이들을 데리고 온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사마리아의 수도이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다 이르러서 들어갈 때에 또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에는 이미 사마리아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을 테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적들이 왔으니까 저들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아람 군대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 도단을 에워싸고 있던 자신들이 지금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를 포위한 상태, 즉 도관에 든 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 저들을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어떤 답변을 하냐면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이렇게 대접하듯이 아람 군대를 대접한 후에 평안히 돌려보내려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 혹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의 먹고 마심에 노아 네. 제가 잘못 적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히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에서 패했다.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해야지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승리할 것을 믿고 싸우게 되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어떤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아무런 피해도 없겠습니까? 누군가는 죽고 또 뭐 거주지는 파괴되고 눈물과 슬픔, 고통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란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제 오직 남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전쟁을 통해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하는 것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택한 방법이 바로 후자였지요. 저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듯이 상책은 전쟁에 있어서 군사가 계략들을 짜는데 상책은 피해를 최소로 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상책이다. 최상책은 전쟁의 최상책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전멸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것. 분명 그러고도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아람 군대에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래 저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전쟁 준비를 하고 때가 되었을 때 또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엘리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평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화해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사랑할 때에 또 우리가 베풀 때 나눌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되 그 안에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선으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할까? 이것으로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베푸는 삶, 선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화평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니 염려할 것도 없고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판을 내는 거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없을 것 같지만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사랑으로, 화평으로 이런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그저 방치해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을 베푸는 자, 사랑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선을 베풀고 나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것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며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선을 베푸는 사람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더 힘써 행할 것들을 더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